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전하는 길, 이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사는 길이지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같이 사는 길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합 왕의 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다시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지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보급로가 완전 차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겹겹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으니까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 나귀, 머리 있지 않습니까? 나귀. 그 말 나귀 있지 않습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뭐 수백만 원 할 정도로. 그 먹을 것도 없잖아요. 좀 쉽게 얘기할까? 나귀 대가리. 별것도 아닌데 그게 수백만 원 돈을 줘야만 살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6장 28절 29절 보니까 참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녀까지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굶주리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 왕에게 사실은 모든 원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지금 군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이맘때 되면 이제 지금은 먹을 게 전혀 없지만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군대 장관이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내일 먹을 게 풍성해진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불신앙을 했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 2절에 보니까 7장 2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아마 이제 풍성해질 것인데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할 것이다. 죽으리라는 거죠.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엘리사의 말이 성취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식량이 많아졌든지 배고픈 사람들이 막 그 이제 식량을 막 나눠서 먹는 그런 와중에 이 장관이 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밟혀 죽었어요. 그 군중에게 밟혀 죽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결말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해졌냐? 나병 환자 4명,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4명이 진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진 바깥에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문둥병자는 못 들어갑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봤자 먹을 게 없잖아요. 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좀 얻어먹자. 그들이 먹을 걸 주지 않고 우리를 죽인다고 한들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래서 아람 진영에 얻어먹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읽고 오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도망가게 혼비백산 해가지고 뭐 무기며 뭐 그 식량이며 모든 걸 다 놔두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람 군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수만 군대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모든 뭐 장비, 무기 다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가니까 이게 뭐 먹을 게 산더미 같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 4명이 가보니까. 뿐만 아니라 막 보석도 있고요, 돈도 있고, 어디 전쟁해가지고 약탈한 그런 물건들이 산더미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걸 막 갖다가 감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 터지게 먹고요. 한참 먹다가 어떻게 그들이 말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말을 해가지고 이제 굶주린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목숨을 부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못하신 분 없죠? 여러분, 만약에 그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이 그 배불리게 먹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서 말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주려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뭐 전염병이 도는 것도 재앙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재앙이지만 굶주려 죽는 것도 큰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둥병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쁜 소식, 뭐 아름다운 소식 같은 말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뺀 복음은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고난이 수반되고 죽음이 수반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수반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오늘날 너무 가짜 복음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지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냐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뒀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다 해결하셨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교체식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교체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백날 죽어도 소용없어요. 내 문제 해결 못해요. 원죄가 없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시잖아요.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이 세상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거든.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투자를 해야 뭔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씨도 안 뿌렸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근데 십자가에서 원인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다. 아멘. 만약에 연료 안 넣고 차를 몰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 보통 분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이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아파도 문제될 게 없고 건강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정말로 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 그러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와 납니다. 십자가 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죽지 않고는 우리 신분 바뀌지 않아요. 노예 신분 바꾸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해서 그들을 상징적이지만 죽이신 겁니다.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종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바로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끝났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노예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유민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난 척 해도요,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죽은 시체는 뭐 할 게 없다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제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놔야 돼. 이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야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요.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어제 핵심에도 말씀하잖아요. 왜 안 되냐? 내 중심, 세상 중심이라 그렇다. 내 기준이라 그렇다는 거죠. 복음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가 한 5, 6년을 기준 얘기했지, 기준 얘기. 5, 6년을 기준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준이다. 복음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배경 바꿔야 된다.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요즘 기준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기준을 바꿔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기준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아멘. 기분 나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가 되셨더래요. 예. 노가 없어서 항상 예. 예. 새벽마다 교구별로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구를 위해서 구역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좀 특별히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기도를 해요. 근데 한결같은 이 교구별로 구역별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참 감사하더라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신학원 청강이나 좀 등록을 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114명이 신청을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내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순종들 하시는구나.
뭐가 보이더라고. 앞날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삶을 산다면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이해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이셨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내려놔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 기준을 바꿔야 돼. 복음 기준으로 끊임없이. 내 기준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준을 바꾸십시다. 참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요즘 메시지 내가 한 5, 6년을 얘기했어요. 기준 바꿔라. 기준 바꿔. 유 목사님 메시지 요즘 나오더라. 기준을 바꿔라. 전부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흑암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중심각.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 볼 때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은요. 그건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상대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하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단순히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음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걸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재앙 속에 다 있다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도 우리 다락방 멤버 아는 가운데도 십자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셨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뭔지 아셨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최고로 해야 될 우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거야.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모든 호흡하는 생물을 위하여 방주를 져라. 여러분 생물이 없으면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랬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거야말로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이 식량이 풍성하게 있으면 아람 군대가 도망갔음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우리 어린 후대는 미래 아니겠어요? 미래. 여러분, 자꾸 재앙이 일어나면 어린 후대가 다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후대가.
지금 그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 막는 건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좀 가서 얻어보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이판사판이다. 가자.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전도는요. 어제 우리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무슬림 이슬람 사원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천주교도 갔다 오고요.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 천주교가 심각하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 이슬람교가 보통 무서운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여성을 완전히 알기를 우습게 하는 집단이 이슬람이에요. 그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가. 이미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급한 사람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옆에 수두룩한데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만 배 터지게 먹자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페르시아 왕후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그 내용 다 아시죠?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죽일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냥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전도 못한다니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약 선전을 하더라고. 뭔 약을 먹고 자기가 병이 났대요. 끈질기게 얘기를 하더만 우리 권사님 말고.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저를 절절 쫓아다니면 아이고 그 입으로 좀 복음을 말했으면 좋겠더라고. 뭔 약 선전을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낫나 봐.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이게 나오나 봐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건지. 어쨌든 결단해.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서로 권면하세요. 이제 전도를 위하여 결단합시다. 좀 이제 저도 예전에는 내가 오늘 몇 사람 영접 안 시키면 내가 밥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 잘못하면 굶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파기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오늘 영접 안 시키면 나 잠을 안 잔다. 밤 11시 넘어서 막 놀이터에 서성거리고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많은 무수한 사람을 만나도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 있지. 오늘 여기 나병 환자들 보세요. 죽으면 죽겠다. 가자.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가자.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 첫째,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그 벌이요. 이스라엘 싹 다 죽어버리면 그 문둥병자들은 누굴 의지하고 삽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서 살지. 다른 사람 다 망해버리면 그게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온다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이 가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19절. 하나님은 피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 너에게서 피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멸망당했다, 그러면 피값을 찾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을 하면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일단 말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 안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도 많고 제자도, 숨은 제자가 있다. 그러므로 말하라. 여러분을 핍박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도와서 같이 복음 전할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동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동기로 단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말해야지, 뭐 사업상 그러면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까? 그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득불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냐,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기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내일 이맘때 되면 먹을 것이 뭐 넘칠 거라고 말했던 엘리사의 말을 안 들었던 누구? 이스라엘의 장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발표 죽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보겠지만은 너는 쌀 한 톨도 먹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19절 20절을 빨리 읽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장관처럼 돼요. 세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복음 못 누려서 안 되고 이런 언약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 잡아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린 단지 믿을 뿐이거든요. 아멘?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번이고요. 2번입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제자가 숨겨 있어요.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전 세계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라고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의심하고 제대로 못 잡으면 그 이스라엘 장관 같은 결과가 온다니까. 안 되잖아요. 응답이 없잖아요. 자꾸 뭔가 문제 오잖아요. 그러나 이런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과 시대와 민족과 미래와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